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잠을 기도하신데 어제 밤부터 이렇게 날씨가 많이 떨어져서 아침에 보니까 전주산 영하 3도였다. 저희 집에 앞에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 3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일 이 가운데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남은 열매들을 잘 거둬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온유한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친절해야 되고 행동이 친절해야 되고 서로를 향한 태도가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에 보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시기하는 역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 간의 그 다툼과 분쟁, 분열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것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는 곳에 가정의 불화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있는 곳에 국가와 민족의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개인이나 공동체, 작게는 그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정 속에서, 또는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불화의 원인들이 바로 어디서 생겨나는가?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조상이 누구인가?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구이죠?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농사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자기의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은 시기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한 원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 시기심 때문에 누구를 쫓아냈어요? 그의 몸종인 하갈을 내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까지 그게 원인인지는 여러분들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아랍이라는 이슬람이라는 큰 거대한 공동체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기독교 전쟁으로 비화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시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0장 이하에 나와 있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하루와 같이 일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라헬을 먼저 아내로 주지 않고 누구를 줬어요? 알력이 부족한, 다시 말하면 눈도 침침하고 얼굴도 별로인 레아,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보낸 후에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무자하였어요. 그리고 그 언니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 여인이 뭘로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걸로 결투를 벌였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흔히 하는 걸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는 젊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혼자 사는 그런 어떤 독신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무엇으로? 자식을 많이 식당가 가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기준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있는 그 저승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얼굴도 각색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는 수풍수풍 아이를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를 볼 때마다 야곱을 부르고 시기심에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에게 무슨 이렇게 머리 허리 띠를 들고 이 걸기대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야곱에게 뭐해요?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때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식이 낳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야곱과 잠자리를 하여 어떻게 해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레아도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갓과 아셀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13명의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형제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죽이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낳다 보니까 남편은 날마다 오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가지를 긁히는 일을 늘 당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일부 다처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뿌리 깊은 시기와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창조의 원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일부 닥쳐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람에게서부터 시작된 불신앙자들의 악한 습관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춰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혁 성경에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개혁 한글판에는 투개라 그랬는데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분열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를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 12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셀로신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열심 있는 사람들, 곧 오늘날 우리나라와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일단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 또 열심히 애국하는 이런 일들 참 좋은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무엇에 움직입니까? 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자동차도 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분사해서 거기에 뭘 가합니까? 전극을 가해가지고 그게 폭발하면 피스톤을 움직여가지고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여 그것을 공급받으면 뭐합니까? 에너지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몸에 뭐가 식어요? 네? 체온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열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불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일을 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분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농가밭에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이게 그냥 피가 그냥 가득하고 그런데 잡초가 가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김도 메고 피도 뽑고 약도 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인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삐뚤어진 열심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열심. 열심은 좋은 것인데 삐뚤어진 열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라는 것이. 열심은 똑같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은 뭐예요? 삐뚤어지고 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기란 남의 일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열심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콩으로 매주를 쓰든지 파스로 매주를 쓰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남의 일에 사사건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능력, 남의 영혼, 남의 신분, 남의 지, 남의 재산, 남의 성공, 남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관심을 가진 것은 문제예요.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서 종종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건너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 개입하여 남의 일에 간섭할 때 그것이 바로 불화의 원인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의 일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남이 잘 돼서 배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기한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니까 거룩하지 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볼 때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정말로 기꺼이 축하하고 감사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사람은 뭐가 있어요? 뭐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놀부는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거 뭐예요? 심술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 이 심술부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심술부가. 교인 중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아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타인의 삶에 잘못된 관심을 가져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시기하지 않으려면 남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또 삐뚤어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새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되고 잘못됐던 것들이 바르게 교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요? 날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 잘못 내리는 판단들, 잘못된 마음과 삶의 자세들, 이 자세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만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뒷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생활을 들춰내고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구성원의 80%가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제 마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크진 않지만 작게 마자회하지만 여중대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힘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 성도들이 힘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반면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없는 말들을 지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헛된 소문의 공작소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기하는 마음, 열심은 있으나 삐뚤어진 열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존재로 보고 경쟁의 상대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질투와 시기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몸된 우리가 경쟁의 상대로 우리를 서로 보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경쟁의 대상,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대립각. 저 사람이 떨어져야 누가 붙어요? 내가 붙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시기 극치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렇게 가만히 보면, 경험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가만히 살피면 다 그렇진 않지만 자존감이 약하거나 결여된 사람일수록 시기심에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내 스스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보다 누군가가 인정받고 잘된 것을 보면 그거를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다 부족해 사실은. 자다가 결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야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존귀하지 않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남편한테 사랑 좀 덜 받으면 뭐가 문제예요? 또는 목사에게 인정을 좀 못 받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고, 장로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남편보다 더 높으시고 목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기의 근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대립적인 존재를 본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공동체를 조성하실 때 모두 다 함께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생물과 무생물이 공존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공존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합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주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동산이 어떤 곳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며 어린이들이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어떻게 돼요? 함께 하던 것들이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범죄의 원인이 결과예요, 결과.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능력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각각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지위도 다릅니다. 재산도 다른 거예요. 배운 것 정도도 다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서로 돕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다름은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건 차별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차이는 곧 공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관점과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대립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자신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막힌 땅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남이 잘못되고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되는 것이라 이런 뜻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하면서 끝내겠어요. 이쁜 얼굴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